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우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1장 찬송하십시다.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보며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널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 기엇이 귀중하건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 너 무엇 주느냐. 317장 같이 부르주다. 317장.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위에 드린 것을 잡초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214장 찬송하십시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잊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키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바라봐 나 구로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380장 보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을 빌고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는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람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람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로 8장 3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5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8장 3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1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명절 잘 쉬셨습니까? 저는 감기 몸살이 좀 심하게 알아서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알 수 있고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얼굴이 닮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성격이 아버지와 아들이 흡사하다 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전을 아들이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대체로 이런 말을 할 경우에는 그 아버지 하는 직업이 아들이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직업을 아들이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고대 유대 사회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직업을 보면 그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 아버지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아들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부 밑에 어부가 나고 목수 밑에 목수가 나는 것이 당연한 그 당시의 유대 문화였습니다. 고대에서는 그 가정의 기업이나 가업을 직업을 이어받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한마디로 부전자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꼭 직업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선한 행실을 따라서 그 아들도 그렇게 행사를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좋은 영향력을 아들이 그대로 이어받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선한 행실을 하는 거 보면 그 아버지가 참 훌륭한 아버지였다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보고 그 아들도 훌륭한 아들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런 까닭에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알 수 있고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 유행하고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 안타까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자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만은 사무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아들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엘은 분명히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선지자여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 가정에서 그렇게 또 성소에서 일찍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뿐만 아니라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흥망성쇠를 똑똑히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도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겠다, 어떻게 경건한 자녀로 키워야겠다, 그 나름대로 교육 방침이 있었을 것인데 누구보다도 사무엘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텐데 그 아들들은 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참 평안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신앙적 좋은 규범과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존경하고 흠모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은 그야말로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룬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무엘 가정은 그렇게 평안하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나라는 잘 다스리고 또 교회는 잘 다스리고 또 백성들은 참 위하는 귀한 마음과 잘 섬겼는데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었음에 그 아들이 사사로서의 일을 대신하는데 그 아버지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꼭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처럼 그런 부끄러운 아들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받치면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 아비야 이름은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다, 혹은 내가 경배할 자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내가 일평생 경배할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대로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길이 있고 나쁜 길이 있습니다. 좋은 길을 찾는 자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되지만 나쁜 길을 찾는 자는 나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인생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행하고 범죄를 행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길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길은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멸망의 눈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처럼 결국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가게 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복된 삶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의 아들들은 결국 따라가지 말아야 할 이 죄악의 길로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걸어간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그 첫째로 보면 불경건한 길을 따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원문에는 그의 길드 안에서 함께 걷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라는 말이 때레끄라 하는 말인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되지만 삶의 도리 혹은 행위, 삶의 태도, 습관, 생활 방식이라 하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무엘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발자취, 그 신앙의 도리, 그 신앙의 삶의 방식이 아닌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이죠. 즉 사무엘과는 정반대로 산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참 어렵습니다. 이 자식이 그죠? 사무엘처럼 훌륭한데 좀 모자람이 많고 실수가 많은 아버지인지 모르지만 사무엘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탁월하고 훌륭한 아버지인데 참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늘 돌아가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최대의 큰 교회를 자랑했던 조영기 목사님도 그 아들들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이름난 유명한 목사님들 자제분 중에서도 아버지의 골치를 아프게 하고 성도의 근심이 돼가고 교회를 이탈해서 세상길로 간 목회자의 아들도 참 많은 걸 봅니다. 누구 하나 목사들도 장담을 못해요. 목회는 잘하고 바깥 일은 잘했는데 가정의 자녀들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일도 보는 건데 여러분 성경에 다윗도 보면 참 위대하고 훌륭한 왕인데 그 아들 솔로몬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집안에 반란이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서로 죽이는 슬픈 일을 보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나름대로 훌륭한 왕인지 모르지만 말년에 타락했고 결국 그 아들 대에 나라가 두 조각 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볼 때 참 3, 4대까지 믿음을 잘 이어가고 좋은 신앙의 가문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복이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삶의 신앙의 모범을 잘 보여줘야 한다는 부모의 책임감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사무엘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생명과 영혼 구원은 각자의 몫인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만큼 선한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걸 또한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지 못하고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실하게 살았던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하나님만을 위했던 그 삶을 살지 못한 불량한 신세대였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결국 아버지 사무엘이 경험했던 체험하고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거나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니까 그 직무는 행할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과 인격은 세워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성경 시편 4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그가 부를 때에 응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경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경건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고 모범을 보이는 그런 일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그런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Had better had than never이라 하는 단어인데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 얘기 뭐냐는 저도 여러분도 뭐 아이고 뭐 아들 다 컸었는데 뭐 이제 저거 갈 길 가겠지 이라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우리 자신들을 조금이라도
말씀 속에서 깨달았으면은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을 살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자식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또 역사에 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뭡니까? 이들이 뭔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예.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돈 좀 많이 주고 뇌물 주면은 이 사사가 돼 가지고 이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 돈 많이 주는데 이게 엎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제사장의 아들, 선지자의 아들이 이 사사가 돼서 이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주 채시 가문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유명한 최치원의 후손들인데 10대에 거쳐서 300년 동안 부자로 경주 부자로 살았던 유명한 가문입니다. 근데 이 가문이 300년 동안 이렇게 부자로 살게 된 비결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정에 뭐 과거 시fun이 있고 또 뭐 6가지의 중요한 삶의 원칙을 그들 후손들에게 이렇게 전해줬는데 그 후손들이 그걸 그대로 실천해서 300년 동안 부자로 산 얘기인데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이걸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덕목이 뭐냐 하니까 이 채시 가문의 첫 번째 덕목은 항상 금급절약 정신으로 살아라. 그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 물건을 아껴 쓰고 이웃에게 나누려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시 집안에 이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은 3년 동안 절대로 옷을 값비싼 옷을 입지 못하도록 비단 옷도 입지 못하고 무명 옷을 입은 채 3년 동안 며느리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집안에 안주인이 이제 새로 들어오면은 이 안주인이 굉장히 영향력이 큰데 이 안주인이 잘못 들어오면은 집안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어려움을 알아야 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킨대요. 옷도 제대로 안 입히고 무명옷을 그대로 입은 채 그렇게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채시 집안의 안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냐니까 재산을 모을 때는 정당성과 도덕성을 담보로 해서 모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니야. 흉년 때는 결코 남의 땅을 사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이 흉년이 지면은 굶주림 때문에 사람들을 땅을 헐값에 팔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헐값에 나온 땅을 사면은 손쉽게 재산을 더 늘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그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원성을 들을 수가 있고 원한이 맺힐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만 부를 축적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재산 만석 이상의 절대로 쌓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쌀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만석이 넘지 않도록 항상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대요. 재산이 너무 많으면 상대적으로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주게 되고 지나친 욕심이 분란의 소지가 된다. 또 화를 부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만석 이상이 되면은 무조건 소작농들이나 이웃들에게 나눠주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조선조의 양반 신분은 그야말로 부의 유지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는 볼 수 있었지만 진사 이상의 관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품위 유지를 위해서 제일 낮은 벼슬, 진사만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벼슬은 탐하지 말라. 왜냐하면 벼슬길에 계속 승승장구하게 되면은 정적도 많아지고 화를 당할 수 있고 부의 지속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며
그만큼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하는 원칙이었다. 지나가는 나그네는 누구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상관없이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도록 후하게 대접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박대하게 대해서 그 누구에게 원한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것은 또 이런 의미도 있대요.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정보망이 많이 알려진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면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소문들을 잘 알게 또한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사방 백리 밖에 백리 안에 있는 사람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하는 그런 원칙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결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이웃을 보살피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따뜻한 휴머니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수백 년 동안 부를 유지하는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 채부잣집 안채 마루에는 살 뒤주가 놓여 있는데 그 뒤주는 자신들을 위한 뒤주가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위한 1년 365일 항상 대문 밖에 그렇게 내어놓는다 합니다. 그 쌀을 늘 놔둬서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 필요한 만큼 퍼가라고 그렇게 한대요. 근데 왜 바깥에 내어놓냐 하면 그 양식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한다네요. 내가 구제받고 있다 눈치 안 보고 떳떳하게 그 양식을 필요한 만큼 가져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철저한 그 배려와 나눔의 정신이 이 채부잣집이 300년 동안 부자가 되는 그런 리스트예요. 그래서 구한말에 이런 굶주린 백성들이 막 도적대가 막 되어가지고 막 의적처럼 전국에 막 일어나서 부잣집을 전부 막 털고 강도짓을 하고 난리 났대요. 그런데 이 채부잣집만큼은 그런 도적들이 없었대요. 왜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도적대를 막아줬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막아줬다는 것이죠. 이 채씨 집안의 마지막 부자였던 채준이라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재산을 아낌없이 다 내어놓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투사인 안희재와 협력해서 백상상회를 만들고 이들에게 은밀하게 독립자금을 그렇게 막 많이 모아서 임시정부에 그렇게 독립운동 자금을 다 제공했다고 해요. 그리고 난 뒤에 해방 이후에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1947년 지금 대구 영남대학교의 정신인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을 만들어서 모든 재산을 대학에 기부하고 책을 사는데 모든 걸 다 기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후손들은 모든 걸 다 기부하니까 뭐 이제 재산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 대학의 관리인으로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지 않은 이런 사람들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바른 삶인지를 이렇게 참 깨닫고 살아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은 자기 평생에 뇌물을 취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깨끗한 삶을 살고 백성들을 위한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사사들은 어떻게 해요? 뇌물을 받고 심지어 판결을 굽게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했던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는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굳게 함으로 결국 이스라엘을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 이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렸다 하는 것이죠.
이름 전도서 7장 7절에 보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명정대할 사사로에서 삶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세우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그 공동체의 정신을 이 두 아들이 무너뜨리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사롯의 삶의 원리와 원칙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의와 공평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백성들이 원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그 사무엘 선지자의 얼굴을 보고 참고 있다가 이제 장로들이 한꺼번에 이제 들고 일어나서 사무엘을 찾아와 가지고 왕을 세워야겠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렇게 나중에 이야기하고 되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속이 상한 일이겠습니까? 참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는 걸 절감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산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산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일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선한 것을 본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지만 탁월한 선지자요 사사요 그런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가까이에 모시고 살았지만 그 좋은 것, 그 선한 것을 본받지 못한 이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떤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또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 주님,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 좋은 신앙을 가진 인격의 사람의 영향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 내가 그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훌륭한 믿음과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315장 찬송하시다. 315장. 대주 대신 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시 내 집에 오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도구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육안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사람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고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과 가정과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통성을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함께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처럼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사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지만 그 아들들이 그의 마음대로 그의 생각대로 정말 조국과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바르고 참된 자녀들로 자라나지도 못하고 아픔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끼치고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도 변질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인도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라이칼레스 하나님 우리 자신들 이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좀 더 선한 영향력을 아버지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아버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가능시켜 주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빛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실과 어려움과 아버지 선한 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을 또 새롭게 하시고 강력케 하소서.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더 강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아버지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우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내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웃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시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올라가겠습니다.